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이니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포도원에 나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6.25 참전 보훈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사 이 땅에 샬롬이 임하게 하옵시고 전 인류를 코로나에서 건져주시며 고난과 그 어떤 시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열방과 온 누리의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88장 1절 3절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신영빈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믿음 없는 것과 육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핏값으로 지켜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평화의 기쁨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받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온갖 질병, 경제적 궁핍, 전쟁의 위협 등 각종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기타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종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어 광야의 온갖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명성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김하나 목사님 목회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동 명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의 피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재건축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영역관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선교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미래의 주인인 어린아이의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목사님, 온 성도들도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라에, 온 세계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시켜 꿈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을 부흥케 도와주시고 환원 중인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마음이 변화되고 큰 은혜 받아 한 주간 삶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3쪽에 있는 창세기 제35장 1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면에 있는 창세기 제3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복순 권사님과 홍영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부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쌍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네, 잘 해주셨습니다. 긴 본문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보훈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장이신 우리 정은경 본부장께서 이번 코로나는 산미를 좋아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을 싫어한다라는 발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산밀, 주보에 있듯이 밀폐된 지역, 밀집 지역, 그 다음에 밀접 접촉 상황에서는 쉽게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늘 조심하시고, 그래서 성가대도 지금 지하에서 연습을 못하고 해서 한 다음 주일, 그 다음에 21일, 8일, 6월 28일, 그 다음에 7월 5일 창립주일 이어지니까 6월 28일에는 여기에 좌석이 지금 한 14, 5 정도 좌석이 성가대에 거리 간격으로 두었습니다. 찬송 또 복음 성가 중에 쉬운 곡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연습하면 부를 수 있는 쉬운 곡으로 짧은 시간에 연습하고 귀가하도록 그렇게 2부 때도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당에도 오늘 성가대가 모처럼 처음으로 그걸 다 덮으시고 하더라고, 성가대가. 원로 목사님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혼이 나셔가지고 3개월 전에 혼났잖아요. 우리가 부목사 장례식 갔다 왔는데 양성인데 또 나중에 음성으로 판정 났는데 우리 류 목사님이 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오진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한 달 넘도록 소독하고 고생했어요, 본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70대 우리 집사님이 그 관악구에 방문 판매한 데 가셔서 또 확진이 되어서 선제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던 중에 계셔서 오늘 임정근 장로님만 이거 마스크 벗고 피난처를 부르셨어요. 우리 일부 예배.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하면서 혼자 마스크 벗고 나머지 성가대 800명은 다 마스크 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차단한다. 비말을 차단하니까 찬양하면 또 침이 튀어나가요. 통성기도할 때 나가죠. 찬송하고 하니까 개척교회들이 32개 교회가 다 옮아간 거예요. 작은 지하에서 박수 치면서 부흥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늘 마스크 착용, 손 씻는 일들 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소천한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세실 집사님 오늘 오셨네요. 마치시고 목양실로 내려오시기 바라고 저를 보고 가셔야 돼요. 여기 부의금 주신 분들 걸 전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돌아가셔서 월요일 날 전주에서 장례를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우리 박종남 성도님, 친정아버님 장례를 마쳤고 또 금주 화요일에는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셨던 손본정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이지영 권사님 그 요양병원에 한 달여 정도 계셨는데 중환자실에서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가족들이 가서 다 면회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또 의식도 있으시고 또 자녀들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날 밤 1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장례 부자님과 우리 여러 부자님들, 권사님들, 우리 남녀 성교회 안수집사에서 우리 문상을 와주셔서 우리 유가족들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오늘 박 권사님이 오늘 몸이 오셨네요. 여기 한번 일어서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모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도 차량부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미국에 계셨던 따님은 막내 따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왔습니다. 나중에 오셔서 또 함께 어머님을 뵙게 될 텐데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옥 집사님의 손주를 지난 금요일에 우리 등남하셔서 손주를 보셨어요. 김민영 집사님, 우리 임진혁 집사님 가정에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2부 예배 때 다녀가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좌우, 뒤쪽 다 문을 지금 창문을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방역 수칙이 여름에는 환기를 해야 되니 에어컨 돌리고 문을 열어라 해서 방충망을 아주 예쁘게 잘 장착시켰어요. 다 바깥으로 모기 팔이 못 들어오도록 다 바깥에도 했고 너무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성공 비결. 야곱의 성공 비결.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가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입니다. 설악산에서 43년 동안 지게를 지고 지게꾼으로 일하였던 한 분을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큰 신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기종 씨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작은 거인 1m 58, 몸무게 58kg, 머리 수천 듬성듬성하고 치아는 거의 다 빠졌고 또 발음까지 어눌한 사람. 40년 넘도록 설악산에서 지게를 지고 모든 물품을 휴게소와 그 상인들이 가게를 해야 하니까 산에 오는 분들에게 음료도 팔고 하려면은 저 아저씨가 없이는 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손으로 또 짐으로 육체로 지고 올라가서 전달을 하고 옵니다.
저분은 6남매로 태어나서 셋째로 태어났는데 10살 때에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6남매 모두 다 스스로 자기 입에 들어가야 할 것은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자수성가했던 사람인데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던 중에 중퇴를 하고 몸은 건강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지게 지는 일이다. 16살 때부터 지게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지게작대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빠지고 쓰러지고 기술이 없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 이거밖에 할 것 없구나 해서 계속 지게를 지고 머슴 생활을 하던 중에 20살 때에 설악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43년 동안 설악산에서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면서 사진 하나씩 넘겨주세요. 저분이 지고 올라간 산을 저렇게 많은 박스, 음료수 박스들을 8개씩이나 지고 또 가스통이 떨어지면 부탄가스통, LPG 가스통을 3개씩 짊어지고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냉장고가 고장나서 100kg, 80kg, 100kg 된 냉장고를 지고 또 전달을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43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하루 벌고 또 한 달 벌면 저건 신발이에요. 저분의 신발인데 사람이 좋다 해도 나왔대요. 텔레비전에 보면 한 달 고작 버는 것이 150만 원. 조금 전에 나오셨던 분이 최순덕 부인이에요. 선배 지게꾼이 소개해준 여성인데 지금까지도 7살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 2급을 가진 아내를 소개해 주더라며. 소개받으면서 이 여인은 너와 살면 도망가지 않을 여인이니까 데리고 살아라 하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떨어지고 하니까 도망은 안 갈 거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그 시간에 딱 보니까 저 여인은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을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애처롭더라. 그래서 같이 부부로 연을 맺습니다. 그래 살다가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데 어머니보다가도 더 정신적 허약함을 가진 장애아가 태어나요. 임상용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 아들과 부인을 케어하면서 지게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강릉에 있는 장애인 시설 학교로 보냅니다. 실어주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불편해서 이 아들 불편해서 내가 장애시설에 맡기고 오는구나 하는 그 자괴감이 생겨서 다시금 슈퍼에 가서 20만 원어치의 과자를 사서 그 장애학교로 갑니다. 가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맛있게 기쁘게 즐겁게 먹든지 그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과자를 사주니 저들이 먹고 기뻐하더라.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만 기쁜 게 아니라 나도 기쁘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게로 번 돈 약 2억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거노인들, 장애인 시설, 장애인 학교에 모두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을 거기에 썼어요. 뭐 먹고 사냐? 정부에서 아내에게 나오는 장애 보조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돌봐주는 또 요양사도 보호사도 오고 하니까 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술 안 먹죠. 담배 안 먹죠. 다 아껴 쓰고 허튼 데 안 쓰니까 그 돈을 고스란히 다 그런 장애시설에 보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게를 통해 배운 그의 인생 철학이 이래요. 몸을 낮추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한 그 아저씨의 대답이에요. 몸을 낮추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고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다. 우리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놀고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임기종 씨의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손본정 안수 집사님, 입간 예배 갔을 때에 우리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큰아들 장가갈 때 입으셨던 그 양복, 수의를 입히지 아니하고 입간 때에 수의 대신에 아들 장가갈 때 입으셨던 그 양복에 알코올을 다 닦아내고 그 양복 입히고 빨강 넥타이를 메어드렸다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 다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하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연예인 교회에 뽀시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뽀빠이, 이상용, 뽀시기, 이용식. 이용식 몰라요? 엄마가 출근할 때,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때 또 만나요? 거기 나왔던 뽀시기 얘기할 때 제가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인 신영균 장로님이세요. 우리나라 초대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 신영균 씨 아시죠? 1928년생이니까 올해 93이에요. 그분이 요즘 이제 신문에 계속 듣고 싶은 이야기에 나오는 그 기사를 읽어보면 500억 원을 다 기부하고 내 떠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내 떠날 때에 관 속에 성경 하나만 넣어달라. 그 유언을 남겨놓으신 장로님이십니다. 그의 부인 김선희 권사님은 남편이 서울대 치대를 나오고 치과, 동남치과를 개업해서 그렇게 하나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연극 분야로 뛰어들면서 영화 배우 길로 가고 병행을 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같이 하시다가 결국은 다 치과는 접어버리고 배우로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분이십니다. 1950년, 60년대에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려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절에 1년에 20편에서 한 30편의 영화를 찍었답니다. 한 편당 70만 원을 받았대요. 60년대에. 그러면 20편 하면 2,7원 14, 1,400만 원. 서울에 집이 한 6, 7채를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으로 가지고 작은 일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명보극장을 또한 뉴욕 제가와 태극당 빵이잖아요. 풍년제과 이 모든 것들을 인수하기 시작해요. 하나씩 그 목돈을 가지고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에 저의 성공 비결은 무리하지 않았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술과 담배를 먹지 않고 아내와 약속하기도 당신 외에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고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 이걸 약속을 하고 배우로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잘 되었고 15, 16대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전 재산을 기부하고 하나님 품에 가겠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와요. 최무룡 씨도 나오고 그 아들도 거기 나오고. 최무룡의 아들 이름 뭐예요? 최모 있잖아요. 민순지, 뽀시기, YS 대통령 아들 김현철 집사님. 현재 국회의장이신 누구예요? 우리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정세균 안수 집사님. 그분이 거기 나와요. 우리 교단 연예인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조건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예요.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 다 그 교회 연예인들이 하용조 목사님과 처음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그 연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예인이라고 하는 탤런트를 가지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저들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요즘 대세가 트로트예요. 트로트 들어보셨어요? 무슨 트로트 대회도 있고 뭐 미스 트롯인지 뭔 트롯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재들을 발굴해요. 초등학생도 있고, 홍자머니는 이름이 자머니요. 성경에는 자문서에 나오는 자문. 홍자머니여라 하면서 자머니가 조그만 아이도 트롯을 그렇게 잘해요. 그 어머니 집사님이 이름을 자먼으로, 자머니는 솔로몬이 지혜롭게 자라라고 자먼으로 지었는데 홍자먼도 있고, 지난 주간에 유튜브 채널에 김구라 씨가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를 공개를 했어요. 최고 많이 받는 행사비로 받는 그 기록 1위가 누구냐, 최근에 요즘은 송가인이라고 해요.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가인이여라, 가인이여라. 차에도 쓰는, 차에도 보면 버스에도 바깥에 가인이여라, 뭐 진도 것을 사랑해라, 뭐 한 번 가서 행사하는 데에 얼마 받느냐? 랭킹 1위니까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3,500이라는 거 어떻게 아시네요? 한 번간 노래 가서 부르고, 어디 괴산에 고추축제 가면 지방마다 인어축제, 뭐 인삼축제, 연어축제, 지방마다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자체마다 많은데 한 번 가서 갈 때마다 노래 한 번 부르면 3,500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트로트 가수들의 이 수입이 엄청나요. 장윤정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 가수도 한 달에 30일이잖아. 한 달 30일인데 50회에서 60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 2,500만 원대라는 거예요. 2,000에서 2,500만 원대, 3,000만 원대도 있고, 홍진영이라는 그 젊은 대학생, 대학교마다 축제만 있으면 그 홍진영 가수를 부른다는 거예요. 1년에 다니는 거리만 해도 주차비, 그 다음에 통행세, 기름값이 2억 5천을 쓴다는 거예요. 지구 둘레가 몇 킬로예요? 4만 킬로 정도 되잖아요. 4만 킬로. 그걸 5바퀴 돌 정도로 20만 킬로를 1년에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2억 5천 써도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난 거죠. 50일 잡아도 한 달에 50일 잡아서 2천만 원 얼마예요? 이혼은 10이면 1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이 못 받으니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걸 1년 해보세요. 한 달에 10억. 거기서 뭐 빼고 뭐 하고 해서 5대5로 나눈다 해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그걸 축적해서 세상 것에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많은 부, 우리에게 주신 건강 어떻게 쓰느냐. 오늘 야곱의 이 성공 비결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야곱의 성공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축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뚜렷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모두 다 잘 살고 싶어하고 돈 벌고 싶어하고 출세하고 싶어하고 행복해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많은 욕망들을 가지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똑같은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보세요. 성경에 그 결말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에서의 길은 세상의 길이요, 야곱의 길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태어날 때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태에서부터 싸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또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오는 쌍둥이,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뒷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야곱 발꿈치를 잡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을 취득해요. 장자권.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받고, 감쪽같이 속여서 그렇게 염소 털을 바르고
어머니와 해서 별미를 만들어 드린 이삭이 쏘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형 에서는 이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그 바단 아람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피신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거기 가서 외삼촌의 양떼, 소떼를 다 치면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7년을 봉사하고 7년을 하루같이,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라헬을 위하여 7년을 하루같이 봉사하고. 근데 처음에 라헬을 더 좋아했는데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니 왜 이러냐? 동생보다 형을,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된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하면서 또 속이고 외삼촌에게 또 속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고 거기서 12남 1녀를 얻습니다. 13남매 12아들을 낳고 딸 디나까지 13남매의 복을 받게 되고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나오냐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떼도 많고 노비들도 많고 종들도 많은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계신 브엘세바로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오던 중에 바로 앞장이 34장이에요. 세겜에 정착했어요.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구경 나갔다가 거기에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만 이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하몰의 추장의 아들인 이 세겜, 지명이 세겜이 있고 성폭행한 그 아들 이름도 하몰의 아들도 세겜이에요. 똑같은 이름인데 할례 받아라. 할례 받지 않는 민족에게는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없다 하니까 그럼 우리 받겠다 해서 그 모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해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고 나니 3일 지나니까 퉁퉁 붓고 고통과 아파할 때에 야곱의 형제들이, 아들들이 가요.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남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딸 하나만의 그 상처만 해도 그 위기와 절망이 얼마나 컸었는데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나가서 이렇게 살인하게 되니까 그 세겜에서의 당하는 이 야곱의 충격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보다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1절 권사님께서 오늘 읽어주신 것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벳엘, 벳은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집, 루스라고 하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처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그 홀로, 예? 외로이 홀로 떠날 때에 베개를 베고 거기서 기도하던 곳이에요. 사닥다리에서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장소가 베델이에요. 축복하신 장소가 창세기 28장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을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20년 뒤에 다시금 20년 전에 너가 갔던 그 베델에, 너가 기도했던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어려운 직면들을, 아들과 딸의 그 위험하고 환난당한 그 시기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3절에도 7절에도 계속해서 거기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성공 비결은 두 번째는 바로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제단 중심으로 살았어요. 노아도 보면 앞에 창세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7, 8절에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지경이 점점 남방으로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 오늘은 이 성전이 베델이에요. 베델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도와달라고 우리가 재건축을 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아브라함의 지경을 넓혀주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지경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앞길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저 여러분들의 지경도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 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요? 니시라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 모두는 제단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늘 성전 사랑하고 예배 귀히 여기는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취하는 태도가 야곱은 달랐습니다. 3절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위기와 환난이 닥쳐올 때에 지금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이 북과의 관계, 북미 관계 모든 외교적인 문제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난국으로 치달아요. 북한에서도 떵떵거리고 우리를 위협하죠. 위기 상황이에요. 전염병으로 위기 상황이고 이게 언제 끝이 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예요. 마치 야곱이 지금 세겜에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너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고치라고 하나님 앞에 야복나루에서 기도했던, 베델에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똑똑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도 다윗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하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대적들보다도 우리 원수들보다도 더 크시고 장애물보다도 더 크신 분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시원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적인 것으로 먹여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70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되어지고 수십만 명이 지금 사망자로 통계로 나타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루하루 숨쉬고 하루하루 우리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빌립보 4장 5절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구약과 신약 다 약속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약속 구약이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이 신약이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야곱에도 약속하시잖아요. 약속. 내가 이 땅에 2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게 할 거다. 그때 야곱이 서원해요. 내가 돌아오게 하고 복을 주시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임직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서약했던 그 서약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 잘 관리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20년 뒤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야곱,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76억 인구 가운데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76억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야곱을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처럼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그대로 20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베델에서 약속하신 거거든. 20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겠다. 너희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숨결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 그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던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베델에 나와 아버지 집에, 은혜의 집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델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 1절 3절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6월 둘째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그 세겜 땅에서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베델이 취하였던 행동들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베델로 향한, 아버지 집을 향한, 은혜의 집을 향한 하늘의 날, 하늘의 집에 나와,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야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단에 나와 제단 뿔 붙잡고 기도의 손 높이 들 때 야복나루에서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게 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경영하시는 모든 가게와 매장과 또한 편의점과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사업장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장들이 어렵지 않게 하시며 인천공항에도 하나님 많은 비행기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도 하나님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60만 국군 장병들, 15만 경찰 공무원들, 6만여 명의 소방 공무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무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산부 요원들,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11조와 주일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과 1,000번째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야곱과 같이 두 때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금주에도 수술하는 우리 한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수술이 완쾌되게 하시며 또한 수술하시고 퇴원하신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출산한 가정의 귀한 생명 지혜롭게 총명하게 백향목같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슬픔을 당하였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유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더위에 강건하세요. 사랑합니다. 어제도 강서구에 가양동, 염창동, 공항동에 세 분, 부천의 심곡본동, 소사본동 카톡에 계속 날아오더라고요. 확진자들이. 여기 사는데도 부천 소식을 다 이리 오더라고요. 카톡에. 가양동에, 일동에도, 염창동에도, 공항동에도, 양천구, 부천, 인천 이 수도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건축 하나님께서 협상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단장님과 위원장님들 수고가 많으시는데 22일날 22일에 했죠, 집사님? 22일에 우리 남부법원에서 이제 조정하는 것이 있답니다. 우리 서로 쌍방간에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변호사님도 우리가 선임을 했고 해서 본당 재단부 또 조합 측 모든 것이 잘 풀려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 1분 동안 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재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집에 나와 베델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재건축의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일에 있을 모든 조정 것들이 하나님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입장들을 피력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적정한 수준 속에서 적정한 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상복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물의 보상금, 원상복구비로 하나님 아버지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토지 보상 모든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재건축위원회 단장님과 위원장님, 여러 위원들, 우리 성도들, 안수집사 기관장들의 그 헌신과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금주에도 수술하시는 한윤진 집사님과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하나님 우리 모두 수도권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수도권의 모든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